동성애 차별금지법에 대한 영적 통찰. 레위기 18장 22절로 23절 말씀.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아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역대하 7장 13절 14절 읽고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이 우리가 물러나도록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합시다. 자막을 보며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직도 기승을 부리고 있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의 죄, 한국 교회의 죄, 나라와 민족의 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이 땅을 거쳐 주옵소서. 방역에 수고하는 모든 분들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 한국교회 성도들이 또 공항성상교회 성도들이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자칫 예배를 떠나지 하고 신앙이 꺼질까 염려가 됩니다. 신앙 나태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다시 완전히 예배가 회복되도록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계속되는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나의 죄, 한국 교회 죄, 나라와 민족의 죄 하나님 앞에 다 끌어안고 무릎 꿇고 회개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서 이 땅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방역에 종사하고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종사자들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이 붙드시고 새 힘을 주시옵소서. 온라인 예배를 드림으로 한국교회 성도들과 공항성상교회 성도들이 신앙이 나태해질까 두렵습니다.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오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가 만연한 가운데 우리 한국교회 대부분은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지금 오늘 복된 주의 날을 맞아 온라인 예배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에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은 영적인 혼돈의 시대입니다. 사탄이 우리가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 판단하지 못하도록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고 나타나서 영계를 혼미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후방, 전방, 측방 가리지 않고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며 정신없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보면 공산주의 사상으로 공격, 한편으로는 이슬람을 통해 공격, 또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해 공격, 또 한편으로는 성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도록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 중에 사탄의 가장 강력하고 무서운 전략이 동성결혼 합법화입니다. 왜냐하면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면 가정이 붕괴됩니다. 아울러 교회와 나라가 무너집니다. 인류는 종말을 고하는 것입니다. 성소수자란 누구를 얘기하나요? 동성애자, 양성애자, 성전환자, 무성애자를 통틀어서 성소수자라고 지칭합니다. 그들은 차별 대우를 받는다는 이유로 자신들의 모습을 세상에 알리기를 꺼려하면서 음지에서 생활해 왔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그들은 커밍아웃을 하면서 자신들의 모습을 당당하게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매년 퀴어 문화 축제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성소수자들이 시청 앞 광장에서 벌거벗은 채 광란의 축제를 행합니다. 우리가 지금 긴장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지난 6월 29일에 정의당의 장혜영 의원의 대표 발의로 국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발의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교회와 국가에 큰 위기가 다가올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동성애 차별금지법에 대한 영적 통찰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영적 통찰을 통해 우리의 눈이 열리고 이 법이 절대로 통과되지 못하도록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생각할 것은 동성애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이 도대체 뭔가? 많은 사람들은 잘 몰라요. 차별이라는 단어의 법적인 의미는 분리, 구별, 제한, 배제하거나 분리하게 대우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그 장혜영 의원에 의해서 나온 발의가 된 차별금지법 안에 대한 내용을 잠깐 보면, 간략하게 보면, 자, 다 읽을 시간이 없는데,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이나 장애 이런 거 차별하지 말라 하는데, 그 차별하지 말라는 게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다른 거 다 놔두고 자막을 보며 두 개를 중요시 봐야 돼. 뭐가 들어가 있냐면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성적 지향자들을 절대로 차별하지 말아라. 성별 정체성도 자유가 있다. 이 말이 뭘까요? 성적 지향은 동성애를 해도, 다시 말하면 내가 동성끼리 감정적으로 성적으로 끌리면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자유가 있다. 이거를 절대로 법으로 금하면 안 된다. 자기 자유다. 또 성별 정체성은 뭐냐? 이것은 트랜스젠더 성전환자를 얘기합니다마는, 성별 정체성은 성전환을 안 하더라도 내가 남자인데 내가 여자다, 그리고 내가 내 정체성을 여자라고 믿으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도 막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여자라고 내가 결정할 자유가 있다는 거야. 남자인데. 그래서 여자 탈의실에 벌거벗고 들어가도 절대로 끌어내지 못하게 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 동성애 차별 금지는 동성애자를 손가락질하고 괴롭히는 것을 금지하면서 동성애를 윤리적 문제가 없는 정상으로 인정하는 법입니다. 이 법안이 지속적으로 발의가 됐는데 6번이나 됐다가 이번 6월 29일 날 7번째도 지금 발의가 됐습니다. 자, 한번 살펴보면, 자, 다 읽을 시간 없고요. 지난번에 발의한 사람들은 내가 이름을 일부러 밝히지 않고 한자씩 빼놨습니다. 2017년 노 정부 때 법무부를 통해 제안됐고요. 그 다음에 2008년 6번까지 2013년에 제안됐다가 7년 만에 다시 맨 밑에 6월 29일 날 장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함으로 지금 국회에 올라와 있다. 발의자 명단에는 정의당 의원 6명,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 2명, 열린민주당 1명, 기본소득당 1명, 10명이 발의가 돼야 올라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10명을 맞춰놨는데 이것이 여러분 7년 만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으로 국회에 발의가 됐는데 이제 국회의원들이 찬성을 하면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는 걷잡을 수 없는 큰 위기가 다가옵니다. 끊임없이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시도하고 있어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동성애 차별금지법은 사탄의 역사입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기독교는 치명타를 당하게 됩니다. 지금은 고인이 됐지만 서울시장 박원순 씨가 사진을 보면 아시아 첫 동성결혼 합법화 국가가 우리나라가 되면 좋겠다. 그래서 이분에게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끊임없이 이야기를 했는데 저분이 듣지 않았는데 지금은 불행하게 고인이 됐죠. 여러분, 박원순 씨가 뭐라고 했느냐? 끊임없이 동성애 의식 전환 작업을 계속하면 결국은 대중들이 점점 더 설득하게 될 것이고 그 후에 정치인들이 따라가면서 이 법이 반드시 통과된다고 끊임없이 해야 된다라고 이 사람이 얘기했어요. 그리고 지금 한국은 의식 전환 과정에 있다는 취지로 말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미 10대, 20대 이하의 젊은이들, 아니 30대까지 의식 전환이 이루어져 세뇌가 된 상태입니다. 동성애를 반대하는 대다수인 60대 이상이 늙어서 세상을 떠나게 되면 한국도 다른 동성애 찬성 국가처럼 거의 모든 국민이 동성애를 찬성하는 동성결혼 합법 국가로 변할 위험이 큽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때입니다. 미국도 5년 전에 2015년 6월 26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찬성 5 반대 4로 미 50개 주 전역에서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이 역사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동성애가 세계적인 추세라고 하면서 우리나라도 동성애를 지지하고 박수 쳐주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이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 심지어는 목사들 중에도 30, 40대 목사들은 동성애를 지금 찬성하는 사람들이 꽤 많은 상태입니다. 이번에 발의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개신교는 두 갈래로 양분되어 있고 불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환영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고 천주교는 침묵 상태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얼마나 말이 그럴듯하고 좋은가요? 차별 없는 사회,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사회 아닙니까? 기독교는 차별을 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종교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반대합니까? 동성애 보호법은 사탄이 광명한 천사로 위장해서 평등 인권이라는 포장으로 겉포장해서 속이는 법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법률에 성별 장애 이런 것에 대한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이미 많이 있어요. 이걸 수정 보완하면 될 것을 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이걸 만들어야 됩니까? 그것도 기존 차별법들의 상위법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지금 만들려고 발의가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잘 돼 있어요. 양성 평등기본법, 남자 여자 차별하지 말자, 장애인 차별하지 말자, 또 연령 고용 연령 차별금지법, 사회적 약자를 무시하지 말자, 사회보장기본법, 이런 33개의 개별법이 촘촘하게 잘 차별금지하고 있는데 왜 이번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고 하느냐? 잘 들으셔야 돼.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주 목적은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이 두 가지를 여러분 이루려고 지금 사탄이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성애, 트랜스젠더법을 별도로 만들면 국민들의 저항이 크니까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으로 마치 차별 없이 평등한 좋은 사회 만드는 것처럼 하면서 기독교를 공략하기 위해서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이라는 이 독소 조항을 넣어가지고 지금 차별금지법을 발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7월 1일에 국가인권위원회가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라고 국회에 당당하게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그러면 여러분,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어떻게 되는가? 첫째로 가정이 파괴됩니다. 동성애 인정하면 동성결혼 합법화가 이루어져. 동성결혼 합법화가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이라고 하는 결혼 제도의 가치와 근본을 무너뜨리고 이제는 마음대로 결혼하는 거예요. 남자끼리 여자끼리 동성간에 결혼하고요, 심지어는 근친 결혼하고요, 그 다음에 일부 다처제, 일처 다부제 등이 허용됩니다. 결국 가정이 파괴됩니다. 자, 사진을 한번 봐요. 동성 결혼한 두 여자와 결혼한 한 남자 사진을 보면 여기 두 여자가 동성 결혼했어. 그 다음에 나중에 한 남자가 이 두 여자와 함께 결혼해가지고 세 사람이 부부야. 그리고 이 한 남자의 아기를 한 달 간격으로 이 여자가 출산하고 한 달 간격으로 또 출산했어. 이게 지금 미국에서 발생한 거야. 우리나라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는 다른 나라가 이 법을 통과시키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면 똑같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캐나다 온타리오 주의
자녀 성전하는 걸 반대한 부모를, 두 번째죠. 부모를 양육권을 빼앗는 법안을 통과했어요. 2번이 안 나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미국에서 7세 아들의 성전환을 반대하는 아빠의 양육권을 박탈했어요. 그 자료는 지금 다 제가 띄워놨습니다. 네 번째는 60대 엄마가 동생의 아들의 대리모가 됐어. 그래서 손자를 출산했어요.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자기 아들과 엄마가 손자를 출산할 수가 있겠어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영국 프랑스에서 공식 문서에 엄마 아빠라고 부르는 대신에 부모가 둘 다 남자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부모 1, 부모 2 사용 가능. 그리고 영국에서는 자궁을 유지한 채 남성으로 성별을 변경한 이 성전환자가 자녀의 출생기록부에 엄마로 기재됩니다. 여러분, 가정이 파괴됩니다. 두 번째, 교육이 파괴됩니다. 영국에서 최근 10년간 트랜스젠더라고 인식하는 청소년이 40배가 증가하고 여자 청소년이 남성이 되려고 유방 절제술을 받는 비율이 2배가 증가됐어요. 그리고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낙태 및 동성애 옹호 교육을 부모가 교육하지 말라라고 거부하면 안 돼. 영국 학교에서는 3세 아이에게 동성애와 성전환을 가르치지 않는 학교를 폐쇄시켜 버렸어요. 그 다음에 캐나다 연방 대법원은 동성애 반대하는 대학에 로스쿨 불허 인정했고, 영국은 누가 성별은 남자 여자 2개밖에 없다고 했더니 수업에서 그 학생이 쫓겨나고 퇴학당했어요. 성별은 2개가 아니라 수십 개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는 법이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미국 매사추세츠는 5세 된 자녀가 유치원에서 동성교육과 동성결혼에 대해서 배운 것을 부모가 유치원에다가 항의를 했다가 학부모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사진을 좀 보면 감옥에 갇히고 나서 그 아내가, 아니 내 남편이 뭘 잘못했다고 감옥에 갇히냐고, 감옥에 들어간 것을 믿을 수가 없다. 이런 일이 여러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교육 파괴뿐만 아니라 성별이 파괴가 됩니다. 여러분, 남자 여자 성별이 파괴돼요. 사진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 남자가 누군 줄 압니까? 왼쪽 사진,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 철인 10종 경기에서 우승을 한 남자야. 3번이나 결혼해서 자녀를 뒀는데, 이 사람은 브루스 제너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65세에 성전환을 해가지고 오른쪽 사진이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자, 그 다음 사진 보면 이건 또 뭐냐, 남자에서 여자로, 여자에서 남자로 2번이나 성전환 수술 받은 찰스 케인입니다. 이 사람 남자입니다. 50세인 이 찰스 케인은 성전환 수술을 2번이나 해가지고 전 세계 화제가 됐는데, 이 사람은 그 성전환 수술을 통해 가지고 이 사람이 원래 이혼남인데 2 자녀의 아버지였어요. 그런데 그가 1887년 성전환 수술을 통해서 여자로 변신을 해가지고 돈 많은 남자와 약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2004년에 다시 남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해가지고 현재는 남성으로 돌아와서 또 다른 여성과 약혼을 한
상태입니다. 자, 성별이 파괴돼요. 이제 계속 보세요. 미국에서는 2014년에 여성 격투기 대회에 내가 여성이라고 자기 성별 정체성을 가진 남성 펠로팍스라는 선수가 경기에 출전해가지고 상대 여성 선수에게 뇌진탕과 두개골 골절상을 입혔어. 내가 여성이라고 주장하니까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법이. 미국 코네티컷 주에서는 여자 청소년 육상 경기에서 여자라고 하는 남성 청소년들이 출전해서 15차례 우승하고요. 미국 워싱턴 DC는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남자에게 신분증을 요구하자 신분증 요구한 사람이 $7,000의 벌금을 내는 일이 법적으로 있었단 말이죠. 미국 위스콘신주는 고등학교 성중립 화장실이라는 게 있어서 거기서 성폭행이 발생됐어요. 그래서 사진을 보면 남녀 구분 없는 젠더 화장실, 두렵잖아요, 여러분. 여자들이 그 화장실을 들어가기가 남자들이 있는데 두렵잖아요. 그런데 이걸 법적으로 막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미국 워싱턴에서는 45세 남자 트랜스젠더가 여자 탈의실을 나체로 걸어다녀도 못 막는데, 트랜스젠더는 성전환자죠. 그런데 트랜스젠더는 성을 반드시 전환하지 않아도 돼. 수술하지 않아도 내가 정체성이 남자인데 나 여자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성별 정체성을 넣은 거야. 그걸 넣게 되면 내가 내 정체는 나는 남자가 아니라 여자야. 그리고 여자 탈의실에 들어가면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일이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 나라에 그 법이 통과되면 안 일어나린다는 보장이 없죠. 미국 캘리포니아는 공립초중고등학교에서 트랜스젠더는 자신이 원하는 성별의 탈의실 사워장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여러분 합니다. 자, 네 번째로 윤리와 도덕이 파괴됩니다. 소아성애, 다자성애, 근친상간, 부모 자식 간의 성관계, 짐승과 성관계하는 수간, 이런 것들도 개인의 성적 지향으로 인정되어 합법화할 수가 있어. 실제로 네덜란드 등 유럽 국가들에서는 동성애뿐만 아니라 짐승과 수간하고요, 근친상간까지 합법화가 됐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자, 여러분, 세 명의 여성이 결혼하는 미국 결혼식. 3명이 부부야. 예? 자, 그 다음 사진 보면 턱시도 입은 개와 결혼합니다. 여자. 그 다음 사진. 나는 왜 개와 결혼할 수 없나요? Why can't I marry my dog? 여기 그렇게 써 있죠. 왜 나는 나의 개와 결혼할 수 없습니까? 자유 아닙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요. 직업이 파괴됩니다. 미국 보스턴에서는 의사가 동성애는 위험하다라고 홈페이지에 올려가지고 의사 직업이 해고가 됐어요. 미국 방송국에서는 동성 결혼 반대 발언했다가 스포츠 방송 해설자에서 해고가 돼서 직업을 잃었어. 영국에서는 동성 커플에게 입양을 거부하는 카톨릭 입양 기관에 절반이 문을 닫는 일이 일어났어요. 미국 오레곤주는 케이크 파는 사람이 동성결혼 축하 케이크 제작을 나는 그런 걸 할 수 없다라고 거절해가지고 벌금 13만 5천 달러 1억 6천만 원을 판결받았어요.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레즈비언 커플에게, 레즈비언은 여자 동성애자를 레즈비언이라고 합니다. 게이는 남성 동성애자고, 이 레즈비언 커플에게 인공수정을 해주지 않는다고 하는 의사를 고발했더니 차별금지법
위반 판결을 받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독교가 파괴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지금 사탄의 역사라는 걸 알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스웨덴 법원에서는 반동성애를 설교한 목사에게 징역 1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캐나다 대법원은 동성애를 금지하는 성경 구절을 적힌 유인물을 배포했다가 법원에서 증오 범죄라고 7,500달러 손해배상과 수십만 달러 소송 비용을 지불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캐나다 토론토는 동성애 반대를 강당에서 설교한 목사가 폭행을 당한 뒤 체포되고 교회 시설 사용 중지가 됐습니다. 자, 이런 설교를 못하게 된단 말이에요. 성경적인 것을 못 가르친단 말이에요. 미국 필라델피아는 공원에서 두 할머니가 전도하다가 혐오 범죄라는 죄명으로 체포가 됐어요. 영국에서는 성공회가 동성애자를 교회 청소년 사역자로 채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차별한 것이라고 손해배상 판결이 났어요. 미국 아이다호 동성결혼 주례를 목사가 거절했다가 180일 감옥행과 매일 $1,000 벌금형이 됐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그다음 파괴됩니다. 여러분, AD 79년 8월 24일 갑작스런 화산 폭발로 폼페이는 최후의 날을 맞게 됐지요.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해보니까 그 당시 폼페이가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했던지 귀부인들을 위한 남창 제도가 성행했고 동성애가 만연했고 심지어 짐승과 수간까지도 서슴지 않고 행했던 더러운 죄악들의 증거들이 고고하게 발견됐습니다. 당시 폼페이는 집단 성행위와 동성애가 새겨진 벽화가 도처에 널려 있는 것이 발견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의 도시 폼페이를 화산으로 심판하신 것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우리나라 통과되면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망하게 됩니다. 특별히 각종 질병 및 에이즈의 급속한 확산으로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자, 먼저 각종 질병. 자, 한번 자막을 봐요. 각종 질병 다 읽을 수는 없고요. 항문, 남자들끼리 동성 성관계를 하면 항문에다가 성관계를 한다는 거예요. 예? 항문으로 성관계하면 어떤 고통이 오느냐? 항문 파열, 항문 출혈. 두 번째는 관략근이 약해져서 대변을 줄줄 싸고 다닌다는 거예요. 예? 연예인 중에 홍아무개라고 여러분 동성애자 있죠? 그가 항문 성관계를 했다고 하는데 관략근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기타 항문과 직장의 상처를 통해 감염되는 질병이 약 20종이 있는데 위의 질병들은 장애인들에게는 흔히 발견되지 않고 동성 간 성관계를 하는 그룹에서 압도적으로 발병률이 높다. 각종 질병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성애 반대하는 어느 의사가 쓴 글을 보니까 모텔에 가서 여러분 잠잘 때 있죠. 어디 지방에 가거나 출장 가면 모텔에 가서 잠잘 때 샤워기 가지고 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동성애자들이 샤워기 끝에 빼고 샤워 물 쭉 나오는 거 빼고 물을 틀어가지고 항문에다가 집어넣어서 세척을 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온갖 질병이 샤워하면 내가 그대로 온몸에 뒤집어쓸 수가 있다. 자, 두 번째로 에이즈를 봅시다. 동성애자는 일반인에 비해 에이즈 감염 확률이 200배입니다. 미국 질병관리본부에서 청소년, 청년,
만 13세부터 24세 조사를 했는데 신규 남성 에이즈 감염자의 약 94%가 동성간 성행위로 감염된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나라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나라는 2000년대부터 에이즈 감염자가 급격히 증가했는데 왜 2000년도부터 동성애에 대한 관용의 바람을 타고 에이즈 감염자가 증가해서 매년 1200명 정도가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 2016년까지 누적 에이즈 확진자 수가 11,000명이 넘었어. 이것도 죽은 사람 빼고 생존해 있는 사람만 2018년까지 17,000명이 넘었고 2019년 작년 통계 18,614명. 여러분, 이 중에 에이즈가 남성이 90% 이상인데 특별히 20대와 30대가 전체 감염자의 60%. 뭘 말합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20, 30대 남성 동성애자들의 동성간 성관계 때문에 에이즈가 확산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에이즈 치료 비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에이즈 치료 비용은 에이즈 환자 한 명 평생 치료 비용이 약 5억 원입니다. 2015년 기준입니다. 그러면 에이즈 환자가 1만 명이면 약 5조 원이 들어가고 10만 명이면 약 50조 원. 에이즈 환자 한 명 약값이 한 달에 약 600만 원, 1년이면 7,200만 원. 에이즈 환자 1만 명 1년 약값은 7,200억, 10만 명이면 7조 2천억.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한국은 세계에서 에이즈 치료 비용을 100% 여러분들과 나와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부담하는 특별한 나라입니다. 결국 이 엄청난 여러분 이 에이즈 치료비로 세금 폭탄으로 나라가 망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루에 담배를 한 갑씩 피우는 사람이 폐암에 걸릴 확률보다 동성애자가 에이즈에 걸릴 확률이 20배가 더 높다 그래. 에이즈 바이러스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압니까? 신종 변이된 바이러스가 됩니다. 이제는 막을 수 없는 국가적 재앙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자, 에이즈뿐만 아니라 전 세계 동성애자들이 난민법이 있는 한국으로 몰려올 위험이 있어요. 난민 신청자가 지금 매년마다 지금 급증하고 있는데 유엔 난민기구는 동성애 옹호하는 지침을 내리고 있는 거 아시죠? 유엔은 지금 동성애 찬성하잖아요. 미안하지만 반기문 유엔 총장이었던 분도 동성애를 찬성하는 분인 걸 알고 계십니까? 자, 유엔 난민기구가 동성애를 옹호하는 지침을 내리고 법무부와 법원이 이를 여러분 따르고 있기 때문에 동성애자들이 대거 난민으로 우리나라에 몰려올 위험이 있다. 우리보다 여러분 난민을 수용한 유럽은 가짜 난민 문제로 지금 골머리를 쏟고 있지요. 그러면서 유럽은 난민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유럽 전역에서 난민들에 의해서 집단 성폭력이 일어나고 있고요, 살인사건, 테러 등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모든 것이 파괴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인류가 파멸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번 국회에 발의된 포괄적 차별금지법 속에 숨어있는 사탄의 무서운 계략을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바라보고 막아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동성애에 대해 성경은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이제 성경을 좀 살펴봅시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어요. 성은 2개밖에 없어요. 성을 수십 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려면 남녀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야 되지요. 그런데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동성애를 통해 성행위를 하면 생육하고 번성할 수가 없어요. 자식을 낳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역행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동성 성행위를 하면 죽이라 그랬는데 레위기 20장 13절을 보면 누구든지 남자가 여인과 동침하는 것처럼 남자가 남자와 동침하면 가증한 일이니 반드시 죽여라. 또 레위기 18장 22절에도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남자와 남자가 동침하면 안 된다. 금하고 있죠. 그뿐만이 아니라 23절에 보니까 짐승과도 교합해서 더럽히지 말아라.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아라. 수간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요즘 걱정이 반려견 지금 천만 시대가 됐죠. 집집마다 지금 개를 키우고 있는데 뭐 개를 키우는 게 잘못이 아니지만 개를 사람 이름, 자식 이름, 어떤 여자는 개를 애인처럼 뽀뽀하고 입 맞추고, 이거 영적으로 좋은 일이 아닙니다. 이게 심해지면 여러분 짐승과 교합하는 일이 일어날까 봐 걱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도록 우리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봐요. 여기 보면 9절에 남색하는 자 나오죠. 남색한다는 말이 뭐예요? 남색이 동성애를 얘기합니다. 남자끼리 나누는 성행위를 남색이라 그래. 이들은 10절 끝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여러분, 남색은 소돔과 고모라 멸망의 원인이었습니다. 유다서 1장 7절을 봐요. 소돔과 고모라가 여러분 왜 멸망했느냐?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다른 육체가 뭐야? 동성애를 얘기하는 겁니다. 동성애를 따라갔더니 어떤 일이 됐느냐? 영원한 불의 형벌. 잘 봐야 돼요. 소돔과 고모라가 불벼락 맞아서 망했죠. 그런데 성경은 지금 그 정도가 아니야. 그 불은 영원한 불이 아니야.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는 지금 이 동성애하고 여러분 이런 짓 하면 영원한 불의 형벌이래. 영원한 불은 뭘까? 지옥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을 하는 사람 지옥불의 심판을 받는다는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6절에서 27절을 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무슨 말입니까? 부끄러운 욕심의 내용이 뭐냐? 여성 간 또는 남성 간의 변태적인 동성애를 가리키는 거예요. 남녀 간의 결혼으로 성생활이 이루어지는 것이 정상인데 거기서 자녀를 낳는 게 순리인데 순리대로 하지 않고 남녀가 결혼하는 게 아니라 동성애, 남자끼리 결혼하고 여자끼리 결혼하고 아까 여자끼리 3명이 결혼하고 이런 것은 영리라는 거예요. 이게 부끄러운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함으로 상당한 보응을 받는다. 보응은 뭘까? 성병, 각종 질병, 에이즈 같은 것을 성경은 경고하고 있다. 자, 이제 그렇다면 마지막 4번째로 동성애 차별금지법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몇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로, 동성애에 빠진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복음의 능력으로 치유를 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 동성애는 죄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부해야 되지만 동성애자, 성소수자는 우리가 사랑해야 돼요. 복음의 능력으로 동성애의 굴레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고 복음의 능력으로 자유와 해방을 경험하게 해줘야 됩니다. 미국 통계를 보면 동성애자들이 같은 동성애자들에게 살해를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성애자들이 살해를 당하는 경우보다 100배가 높다. 자살률도 동성애자들이 2.5배가 25배가 높다라고 하는 통계가 나와 있어요. 동성애 차별금지법은 얼핏 보면 그들의 인권을 존중해 주는 것처럼 좋아 보이지만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것은 동성애자의 인권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인권은 보장돼야 되지만 동성애라고 하는 그 행위는 결코 합법화되어서는 안 된다. 동성애자들이 그들의 성 정체성을 찾도록 회복시켜주는 것이 진정으로 인권을 회복시키는 것이다. 동성애는 선천적이고 유전이라는 것은 잘못된 설임이 이미 밝혀졌죠. 얼마든지 치유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 동성애에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해방시키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됩니다. 에베소 6장 11절을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구원의 투구를 쓰고 가슴에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허리에 진리의 허리띠, 믿음의 방패를 한 손에 들고 한 손에 성령의 검을 들고 발에는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어라. 무장해야만 됩니다. 우리나라가 간통죄, 여러분, 죄가 아니라고 법을 만들었단 말이요. 그런데 지금 법을 중시해야 되는 법무부 장관이 지금 낙태가 죄가 아니다, 내 몸 가지고 내 맘대로 낙태하는데 그걸 왜 죄라고 하느냐, 이게 인권이다. 지금 이 얘기에서 청와대에 지금 청원서가 올라가 있어요. 나도 그 청와대 청원서 올렸는데 여러분도 올리세요. 여러분, 낙태가 죄가 아니다. 이제 여러분 마음대로 성물란이 일어납니다. 마음대로 아기를 지웁니다.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거 낙태하면 살인죄요. 성경적으로 성경에 위배되는 것을 지금 법을 다루는 지금 법무부 장관이 지금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셋째로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우리는 여러분 사단을 대적해야 돼. 동성애자들의 행사인 퀴어 문화 책제가 2000년 9월 8일부터 9일 처음 열렸는데 해가 갈수록 그 숫자와 규모가 늘어나고 있어요. 올해 2000년도는 제21회 퀴어 문화 축제를 지금 9월 18일부터 29일까지 12일간 진행하겠다고 공식 발표한 상태입니다. 정치인들, 국회의원들이 참석해서 이 행사를 지금 축하해 오고 있어요. 이런 영적 혼란 속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네 번째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동성애를
지지하는 정치인들에게 적극적으로 항의하고 저지하는 일에 교회, 각 교단 총회 차원에서 결의하고 행동해야만 될 것입니다. 자, 지금 장혜영 의원에 의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대표 발의가 됐어요. 자, 이번 국회에 통과되면 큰일입니다. 이것을 적극적으로 서명해 주시고 전 한국에 지금 이 설교를 듣는 유튜브 듣는 성도들까지 전 1,000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서명해 주시고 이것을 막아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입니다.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시대입니다. 하나님, 특별히 포괄적 차별금지법 막아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탄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못한 줄 알고 지금 사탄이 펄펄 뛰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는데 기독교인들조차도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영적인 통찰력이 없어서 동성애를 찬성하는 목사가 있고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눈을 열어주시고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한국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고 이 나라를 지키고 대한민국,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를 지키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로 동성애 아버지 포괄적 차별금지법 국회 발의가 되더라도 국회의원들이 동조하지 않도록 그들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막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